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면입니다. 구약 1231면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타협이 아니라 대안을 세우라. 타협이 아니라 대안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으면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화분과 또 물고기 이렇게 키울 때 사랑해 주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예요?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지는데 그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인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1절에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왕들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지요. 우리가 알았던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이 엘리야김 즉 개명하여 여호야김이라고 애굽에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강대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때 바벨론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후반절에 보면요, 30장 뒤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오늘 여호야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면 바벨론이 너희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은 콧방귀를 껐습니다. 무슨 우리 같은 나라를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아니야, 절대 쳐들어오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네가 이런 말을 해? 괘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더 보이기 위해서 왕궁을 짓습니다. 엄청난 왕궁을 짓는 거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를 애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애워싸서 그 유다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다니엘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먼저 누구를 끌고 가냐면 1차 포로로 데려가기 전에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중에 고관들의 자식들, 똑똑한 애들을 먼저 끌고 갑니다.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가는 거죠. 8년 전에. 왜 그럴까요? 그 똑똑한 애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왜 인재를 양성할까요? 바벨론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간 다음에 그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냐면, 인재 양성을 하냐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자, 이 포로들을 잘 훈련시켜서 3개월 뒤에 보면 나옵니다. 3년 뒤에 내 앞에 다시 세워라. 그래서 바벨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또 어떤 학교나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기준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에도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이 기준은 어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을 통하여 내가 준비하게 되고 이 기준을 통하여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기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있는데, 자, 그 기준에 맞춰서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뒤에 보니까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 포로로 왔으니까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개명하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히브리식, 즉 이스라엘 땅의 이름은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 다니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다니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제 막 출산할 때 정말 그 가정에 고민하는 게 있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안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안에 부모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다니엘, 하나님은 너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벨드사살이에요. 벨은 그 당시에 바벨론 땅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드사살은 그 신을 경배하라, 그 신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벨, 우리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신이야. 그 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름을 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요구는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정체성을 버리고 너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돼, 세상의 기준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돼,
이렇게 살면 어때? 그냥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고 직장은 아니야, 가정은 아니야. 가정의 규칙대로, 직장의 규칙대로 살면 되지 교회의 규칙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져오지 마.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2절입니다.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시각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끌려가냐면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밑에 포로로 살아가는 거야.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느부갓네살의 힘을 의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란 시각을 가지면 2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면,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지라도 이 모든 상황 앞에 뭐예요? 주께서 이 고백과 가치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하면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뭐라고요?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넘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셔서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묵상할 때 두 가지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분이 주장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이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받진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의 받는 자세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게 몇 년 전이든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시기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다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떤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했어요. 도저히 그 고난이 아니면 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 고난이 아니면 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온통 고집, 내 욕심으로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뻔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건 나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정말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걸 느껴요. 현철아, 이 고난을 통해 마음을 이렇게 써라. 너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해라. 사람을 대할 때 좀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겠니?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제 인생 50 초반이지만 짧은 인생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과 고난을 비교해서 고난이 작다 크다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큰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큰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지경과 나의 모든 것을 훈련시켰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 고난은 벌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내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 1년 뒤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걸어가는 신앙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양육될 거예요. 자, 하여튼 8절에 보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든 나를 성장시키든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난 앞에서 뭐 하라고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뜻을. 근데 그 뜻을 정하는데, 자 8절에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독 다니엘에게 뜻을 정할 때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뭐 바벨론에 공부를 한다거나 바벨론의 학식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배우면서 지나갔는데, 유독 다니엘이 알러지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반드시 바벨론의 우상들 제물 앞에 드려지고 우리에게 온 음식이란 걸 알았어요. 그걸 아는 순간 이상하게 음식 앞에서 민감해져서 이것의 뜻을 정합니다. 이걸 내가 먹지 않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의 결심을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결심이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이 아닌 결심이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심하는데 유독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유독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타협할 수 없어. 이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 스스로 뜻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주일 성수 빠지면 안 돼.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반드시 헌신해야 돼. 내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 다락방은 나가야 돼.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갈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 어떤 내 자신의 뭐예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도 이제 점점 6학년 이제 자라나니까요, 점점 세상을 알아갑니다. 세상을 알아가니까 이제 친구들도 알아가고요. 그제까지는 축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오후 4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45분에 퇴근하는, 그래서 그 축구 생활이 전부였는데, 어제는 갑자기 다른 생활이 세상 안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과 토요일 날 만나서 방탈출 게임을 하러 영통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영통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통에 진출해서 애가 이제 전화가 또 온 것입니다. 아빠, 두끼야. 한 번도 두끼 식당을 가보지 않았던 애인데 친구들과 만나서 두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또 뭘 먹는데? 알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알탕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애인데 알탕을 친구들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얘가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얘가 아저씨 같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시 반인가? 집에 들어와야지 했더니 원래 약속한 시간이 저녁 9시 반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들어오길 부모가 원하잖아요. 어두워지면 위험할 줄 걱정되니까. 9시 반에 약속했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아빠 볼링장이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볼링장 데려가서 볼링을 가르치려 했는데 배우지 않았던 아이가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볼링장을 가서 볼링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8시 50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세상을 알아갑니다. 점점 세상의 재미.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1시간 이상 간증합니다. 1시간 이상 간증하면서 정말 자기가 세상을 새롭게 알았다. 알탕의 맛을 알고 볼링의 맛을 알고 방탈출의 그 맛을 알고 서천동이 아닌 이 반월동이 아닌 영통을 진출했을 때 그 맛들을 점점 알아가는 그 아이. 정말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뜻을 정하는 건 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 부분에 이 뜻은 반드시 정해야 돼. 그래서 신앙 안에 이 뜻은 정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이 뜻,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하도록 아이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인데요, 거의 둘째는요 정말 1분 남겨놓고 들어옵니다. 정확합니다. 약속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 못하면 막 야단치겠는데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때 가끔 전화해가지고 10분만 늦게, 15분만 늦게 막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대다수 허락하는 편인데 엄마는 잘 허락을 안 하려 합니다. 한번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전화했으니까 그 약속이야 10분 더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아내와 일심 뭐죠? 일편 뭐죠? 단심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주여. 하여튼 그 마음으로 아내 편을 듭니다.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가 아무리 10분 15분 늦게 해주고 싶어도 엄마 말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와 마음을 같이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신앙의 선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의 가정의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꼭 결심이 바보 같은, 그래서 작심삼일하는 내가 꼭 바보 같아요. 뭔가 결정했는데, 뭔가 뜻을 정했는데 작심삼일, 내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 뜻을 정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는 안 합니다. 그래도 결심해야 됩니다. 바보라도 결심해야 되고요, 작심삼일이라도 내 자신이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기도라는, 예배라는, 교제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뜻을 정하십시오. 그게 넘어질지라도, 그게 어찌 보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여 저는 넘어집니다. 주여 저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뜻을 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을 정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와, 근데 뒤에 그가 또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걸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니엘 편에서 한번 이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8년 전에 고관들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엘리트 자녀들입니다. 엘리트 자녀들이 들어가서 지금 누구의 훈련을 받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궐에서 훈련 받을 때 모두가 다 엘리트들이지만 그 안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빨리 출세하고 싶고, 내가 더 느부갓네살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면 무언가 포기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포기는 포기대로 안 하고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가 될 것 같았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야 됩니다. 왜? 내가 뜻을 정하면, 내가 결심하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너가 술 취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포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한다 했을 때 그 포기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열치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열치료 받을 때 그분이 늘 강조하는 거 500리터 물 4병 이상 마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셔서 적당히 마셨는데 500리터 물 요즘에 5병 이상 마십니다. 5병 이상 마셔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마시리라.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분들이 제 방 사무실에 냉장고에 모든 간식을 빼버리고 물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첫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다 물입니다. 세 브랜드 넣어가지고요, 물 넣어놨습니다. 목사님이 뜻을 정하셨어, 목사님이 결단하셨어,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물로 채워놨습니다. 물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이분들이 너도 당해봐라 막 이런 심정이 막 내 안에 막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뜻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배지밀이, 그 안에 들어있던 다른 풍성한 간식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그 선생님이 저보고 공복 시간을 지켜라. 4-4-12.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12시간을 반드시 공복을 지켜야 간이 회복한다. 목사님은 이 유전병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간이 해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4-4-12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4-4-12. 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4-4-12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엌에 딸린 그 팬트리 공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엄청난 간식들이 있고 엄청난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물만 마셔야 되는 거죠. 물만 마셔야 되는 거죠. 물만. 생선 포기해야 되고 회 포기해야 되고 초밥 포기해야 되고 이 모든 나름식을 다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치료받으면서 그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을 때 3개월을 운동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축구가 하고 싶습니다. 8주가 지났는데 축구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십시오. 앞으로 한 달만 딱 참으십시오. 한 달만 참으시고 그 후에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원FC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치료받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나간다는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 하니까 또 댓글을 달았어요. 한 달도 참아야 됩니다. 한 달도 참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뜻을 정할 때 포기하는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이 주일날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앞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 포기가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특히 베드로가 이방인이 먹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베드로가 더럽다고 말하는 음식도 정결하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음식을 먹을 때, 우상 앞에 절하던 음식을 먹을 때 그가 그냥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였습니까? 혹시 내가 먹는 걸 보고 초신자가 시험에 들 때, 다른 누군가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선지자가 먹는다, 사도가 먹는다고 오해할까 봐 그가 절제한 것입니다. 그가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갈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타협이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요, 정말 다니엘의 이 자세가 목회자, 특히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면 무섭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무례하거든요. 뜻을 정하면요, 나 안 먹는다 했잖아, 나 안 한다 했잖아, 너도 하지마, 다 하지마.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뜻을 정했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뜻을 정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올 때 아니라니까,
내가 이 뜻을 정했다니까. 너 까불지 마.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얼마나 무례 없이 얘기합니까?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은 환관장이 음식에 대해 또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니. 구하니는 뭡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관장님, 환관장님이 이래서 음식을 주셨는데 저의 믿음 안에서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뒤에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뜻을 정하고 그 모든 걸 소통하며 대안을 세워 나가니까 그 대안 안에 누가 도운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웠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협한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타협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 배운 게 전부인 줄 압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나온 경험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와 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의 지식이, 그 아이의 경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요, 새 친구가요, 그곳에서 바벨론 문화 잘 배우고 교육받아가지고 인재로 양성이 받아 타협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걸어갔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직장의 사장님이십니까? 내 위에 상사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 담임 목사 위해 일하십니까? 순장님 위해 일하십니까?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언젠가 그 눈에 들지 않으면 끝입니다. 언젠가 단물 탁탁 빨아먹고 끝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게 내 인생의 최종지가 된다면 나중에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자녀의 어려움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거예요. 왜? 그게 전부였는데,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장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누구를 위하여 섬기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사명과 모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하늘나라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정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는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듯 직장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듯 가정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듯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면,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이 마음 싹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말씀을 위하여, 나는 은혜를 위하여, 나는 긍휼을 위하여 나아간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말만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변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신앙 안에서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10절에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위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환관장이 누구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네가 이거 안 하면 내 복이 날아가.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을 설득하는 이유가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내 이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이걸 하라고 했을 때 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이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에게 요청을 하고 누군가 뭔가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길 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관장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네 이익 때문에 다니엘 너 음식 먹어라, 음식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다니엘의 자세를 또 보세요. 청하오니, 내가 뜻을 정했다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청하오니, 환관장이여, 당신의 상황을 알겠고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청합니다.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대안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환관장의 그 요청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알았어요, 제가 먹을게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빨리 궁궐에서 출세해야 되거든요. 내가 궁궐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음식 먹지 않으면 포기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미 계산이 섭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포기할 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청하오니 구하오니 정중하게 타협이 아니라 대안을 말합니다. 대안을 말해요.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을 먹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얼굴이 그들의 얼굴보다 초췌하면 누가 판단하라고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판단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배짱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10일 뒤에 당신이 다시 판단해 보아라. 정말 누구 얼굴이 더 초췌한지 대안을 세웁니다. 대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안을 줍니다. 믿음의 대안. 자, 그 대안 후에 보십시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은 하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하지만 성령이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성령하지 않아도, 피부과 가지 않아도 말씀이, 기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얼굴로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욕심만 있고 포기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눈매가 다릅니다. 얼굴에 풍기는 인상이 다릅니다. 저만 느낍니까? 아니요,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다, 진짜 욕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얼굴만 보아도요, 말만 몇 마디 나눠봐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란 뜻을 정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피부과 가지 않아도 아름답고 윤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로션을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피부 관리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안 받고 있지만요, 다 받으며 필요할 땐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16절,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계속 채식을 줍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것 줍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들었지 여보, 오늘부터 채식이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집에 가서 모든 것 끊고 채식만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윤택해진단다. 여러분,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하게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꼭 잘못 적용하신 분들이 있죠. 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대. 마음껏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 드십시오. 술 취하면 실수하더라고요. 술 취하면 인간의 추한 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똑같이 배웠습니다. 고관들이 8년 전에 끌러와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배웠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께로 나간다는 그 믿음 안에 결정하며 걸어갈 때, 타협하지 않고 대안을 세워 나갈 때 뭘 줬다고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위에 뭐가 있다고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경험한 거, 학교에서 경험한 거, 교회에서 경험한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식 위에, 그 경험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요, 그 모든 지식이, 그 모든 경험이 욕심으로 나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들아 딸아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먹고 산다, 네가 출세한다. 아니죠.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문장들이 있었죠. 공부해서 남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서 도시 안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직장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가정 안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새로운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중직자라 하면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안 안에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죠? 포기할 것 같죠? 물론 포기하고 손해볼 것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더 뛰어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운 줄, 10배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더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더 뛰어났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들이 더 뛰어나서 그들의 이익을 취했습니까? 그들이 더 뛰어나서 자신들의 출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인정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겠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갔겠죠. 누구보다 똑똑한데,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인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겠습니까?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 덩어리입니다. 가만히 두면 괴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매일매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잘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은 것들로 내게 베푸신 것, 뒤를 돌아보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경멸한다는 것은 구원을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너가 하나님 찾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동행하는데 너가 나를 찾지 않으니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래? 너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할게. 돈, 건강, 자녀, 회사, 교회 나 하나도 찾지 않고 그것들만 찾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요 교회 부흥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잘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잘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대기업 들어갔는데 인류대학 갔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하나님이 내가 결심했다, 내가 뜻을 정했다. 너의 죄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내가 너를 위해 뜻을 정했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성령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현철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은 믿는 자에게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분이야. 그분은 보혜사요, 그분이 돕는 분이야. 현철아, 성령님 나는 너를 돕기로 뜻을 정했다. 이 세 분이 뜻을 정하셨어요. 세 분이 뜻을 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아빠를 믿는데요. 아빠가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정말 세상에서 휘청휘청하고 실수하고 네 앞에서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정말 무가치한 아빠처럼 보이는데 그런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를 믿는데요.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시 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 내가 마음에 조금만 열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그 은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고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토해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자존심, 이건 무너지면 다 빼앗길 것 같은, 세상 다 끝날 것 같은 그것,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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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절과 15절과 9장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를 소개할 때 3번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소개한지 아십니까?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개명해 주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다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다. 이 정체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그가 타협하지 않고 대안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더원사랑교회가 8주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안으로 세우고 세상과 타협해서 정말 걸어간다면 이 교회는 9년 10년 아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아무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가는 한 기업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들 욕심부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교회와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타협하지 마시고 대안을 세우시고 그 대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결정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신학교 시절에 20대 초반에 혼자 있으면서 기타 치면서 코드 막 틀리면서 음정 틀리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한데, 연약한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연처라, 연약한 연처라, 약한 연처라, 넘어지는 연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여러분, 상황 안에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대안을 세우는 것,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망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또한 내가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평안과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대안을 잘 세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